뇌를 살리는 기도. 창세기 2장 7절. 이번 주 강단에서 3번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간단하죠.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리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상시의 리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내 삶의 리듬을 멈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멈춤이 우리에겐 참 필요합니다. 근데 이 멈춤이 참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참 쥐구멍이 어디 있는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렬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왜 돌아보게 됐냐? 야, 너 지금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냐? 네 열심 갖고 하냐? 네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패턴을 가지고 너 열심히 하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언약이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으로 집중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성향을 가지고 열심히 뛴들 그게 무슨 소용이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날 주일날 저의 밤에 이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리듬이 멈추는 시간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주장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 주장이 필요 없고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선택적 집중.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제한적 집중, 원리스 집중.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인데 어떤 언약? 나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또 우리 강단해 주신 언약, 그리고 본부에 주신 언약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리스 집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의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련회 같은 거 더할 나위 없는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지금 각종 세상의 문화에 접해 있어 갖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원리스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또 목사님과 또 교사들이 하나의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귀하다.
어제도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지만 사실 저는 듣지는 못했어요. 어제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곳에 참여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다 들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냐? 자, 뇌를 살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우리의 뇌는 160억의 뇌세포가 있대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어제는 또 뇌라는 책에 꽂혀갖고 어제 구역 예배를 갔다 와서 뇌에 관한 책과 뭔지 그런 유튜브들을 좀 한참 봤는데 160억이라는 세포가 우리 뇌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세포의 그 많은 세포와 그다음 혈관들이 또 어마무시하죠. 이 많은 세포와 혈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사람이 반신불수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경우들을 결국은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또 하나의 케이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 뇌라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럼 어떻게 이 소중한 뇌를 살릴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뇌를 살리는 방법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묵상과 호흡 기도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묵상과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살려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그 많은 영상을 찾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은 우리 채톡 학교 오셨던 분 계시죠. 근데 그분은 아니지만 그 한 채톡 학교에서 그 다니엘의 그 어떤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그 우리 아이 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어떤 이제 실험했던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스마트폰을 3개월 동안 끊고 뇌 촬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다른 거 안 하고 3개월 동안 스마트폰만 끊고 뇌를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우리의 몸의 이 머리 요 중심에 무슨 뇌의 어떤 한 부분이 있냐면은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이 전두엽이라는 데서 우리의 사고력도 하고 우리의 기억력도 하고 우리를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뭘로 나왔느냐? 그 전두엽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딴 거 안 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영상 다 끊고 그냥 하나의 묵상하고 기도만 했대.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집중을 하고 나니까 전두엽이 활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실험 데이터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진짜 귀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뇌는 살아나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어제 느끼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날주고 있냐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서 쫙 나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강단 그리고 우리의 본부 메시지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곳에 에너지가 나오고
엔돌핀들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럴 때에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이 묵상할 때 우리가 막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갖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 14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얻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찾는 의미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집중의 힘을 기르게 되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치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치유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가지 뜰을 만들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단민족들이 와서 치유받게 하고 우리들이 와서 치유받게 만들고, 이 치유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죠. 어느 때 치유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전신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시공간이 초월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 묵상했더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을 때 이런 시간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묵상을 했으면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호흡.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 호흡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호흡 기도가 보통 하루에 2만 번이랍니다. 2만 번. 일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들, 치유 대상자죠. 치유 대상자들은 한 2만 5천 번 정도 하루에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호흡이 3만 번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하는 2만 번의 호흡이 아니라 10,000번. 10,000번의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북이가 500년 산다고 그러죠. 1분에 3-4번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한 15번, 16번 정도. 그러면 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흡을 하되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어느 때 이렇게 이제 주은이하고 뭐 어디를 걷게 되면은, 엄마 왜 이렇게 헥헥거려? 나도 모르게 오늘 나 헥헥헥 거리고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가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면서 이제 걷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내가 호흡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이 코를 가지고 천천히 한 1만 번 정도 하루에 그런 호흡을 할 때 굉장히 건강한 우리 뇌에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창세기 2장 7절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그 기도를 가지고 호흡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조금 아까도 영상을 보여주셨지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가지고 저도 호흡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쿠아로빅을 가면은 그렇게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자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그곳에서 워킹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게 또 이겁니다. 그곳에서 혼자 이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 777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얼마나 이 몸이 가볍고 이 몸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뇌가 뭐가 되냐? 초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부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내가 힘써서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뭐냐? 초라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직 함께 모여서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또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초라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뇌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뇌를 다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뇌를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약물로 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시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뇌를 살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 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루를 내가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침을 때 또 내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정하지 마라. 시간 정하다 보면 결국은 오늘 놓쳤네. 그게 잘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시간을 정한다는 게. 그래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777 기도, 그리고 낮에 또 이렇게 막 생활하면서 또 777 기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777 기도로 내가 집중해서,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뭐 하면서 멈춤이 필요하죠. 그죠? 내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 777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호흡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뇌는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 살아있는 뇌를 통해서 우리가 237 5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축복이 오느냐, 우리가 문제가 없지 않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으니까. 왜? 이 땅 자체가 사단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지고 상황이 오지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에 초라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디서? 위에서부터 보좌에서 주시는 초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부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문 열으실 때까지 네 힘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 대신, 이번 주 2부 강단 메시지가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 대신 누구?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영원한 안식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그 초월의 힘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멈춤을 가지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현장을 살리는 귀한 망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뇌에는 160억이라는 뇌세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뇌세포가 있고 너무도 이 뇌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강단과 본부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위에서부터 주시는 초월의 힘, 그 능력을 오늘 하루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수련회 가 계시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모든 그곳에 참석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남은 시간까지 주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 오직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